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말씀인데, 자, 여기서 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이게 치유 사건이거든요. 치유 사건. 그는 제가 이제 납병 환자가 치유되든 백부장의 부하가 치유되든 또 우리가 내일 배우겠지만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든 이렇게 쭉 8장은 다 뭐에 관계된 게 많아요? 치유 은혜가 많아요.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근데 이게 단편적으로만 예수님은 우리 병을 고쳐주신다, 이제 이렇게만 믿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산상수훈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직접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산상수훈에도 그러고, 여러분이 내가 먼저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나올 줄 알아. 그거 한번 외워봐. 너희는 먼저. 그렇죠. 예수님이 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무슨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열방에 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야. 화평하고 승리하고 천국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은 그렇지 못해. 마귀와 죄가 관영하고 많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늘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나라가 임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게 우선이에요. 그 나라가 임하는 게 뭐냐? 오늘 이걸 먼저 배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얘기하면 아는 것 같지만 돌았으면 또 몰라. 그리고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제 그게 문제예요.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자꾸 자기 얘기만 한다고.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면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그래요. 자아가 강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말씀으로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데, 뭐를 통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자기 고집이 세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야. 목회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뀌질 않는 거야. 모태신앙이고 오래됐는데도 한 20년 전 만났던 권사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덕이 되지 못하고 자기에게도 축복이 없어. 발전이 되질 않아. 근데 우리가 겸손하라, 그런 얘기를 주님 많이 하시는데, 그 누구 때문에 겸손하라고 그래? 물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야. 그 겸손은 누굴 위해서라도 겸손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 배우려고 그러지도 그러지 않아. 들으려고도 안 그래. 그냥 내가 다 왕이야. 내가 다 마음대로 하고 누가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 그래, 발전하질 않아. 근데 오늘 마태 8장 전체가 치유 사건인데, 누가 치료하셔? 성경에 보니까 납병 환자도 누굴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백부장도 누굴 만날 때? 고침받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는 누굴 만날 때? 그거야.
예수님, 성경은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냐? 우리가 보통 사회 정의, 제도와 법, 그리고 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면 행복해지는 줄 알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 누굴 만나야? 사마리아 여인도 누굴 만나야? 제자들, 어부들도 누굴 만나야? 그게 나라가 임하는 게 뭐냐? 사회 정의, 제도가 변화되고, 그리고 정치가 변화되고, 교육이 변화되고, 뭐 의료가 변화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거 한 사람들은 계속 정치투쟁하는 거예요. 정치투쟁한다고. 근데 바뀌지 않아요. 정치는 여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야. 정치, 경제, 교육 이런 거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야. 물론 믿는 성도들이 주님과 교회에 맞는 신앙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는 그 주인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누구를 만나야?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일단 오늘도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죽게 됐는데, 여기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데, 백부장은 군인이잖아요. 백부장이라는 건 뭐 간단해. 로마 군인의 제일 우두머리는 천부장이에요. 그럼 부하가 몇 명 있는 거예요? 1000명. 그리고 백부장은 몇 명 있는 거예요? 100명. 그 50부장도 있어요. 50명 거느린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었어요. 군단 또 거느리는 그 1000부장들을 거느리는 군단장이, 로마 군인은 세계에서 으뜸이죠. 전 세계 군인 중에 제일 조직이나 용맹함이 있는 군대가 로마 군대. 근데 이 로마 군인 중에 하나가 백부장이 이름은 안 나왔잖아요. 오늘 그 이름이, 물론 사도행전에 가면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있는데 같은 인물이다, 다른 인물이다.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가보질 않아서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로마인이잖아요. 그죠? 군인이니까. 그죠? 로마인 아니에요. 그 유대 민족을 식민지 삼은 로마인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부하를 고치려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로마인이고 군인이야. 100명을 거느린 장교란 말이에요. 로마 장교라고. 그 유대 주둔하고 있는,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 시저 왕의, 가이사랴가 시저거든요. 세계사 공부한 사람은 시저를 알 거예요. 로마가 제일 번성할 때 그 시저예요. 그게 가이사랴. 성경에는 그 이름이 가이사랴. 예수님 당시가 가이사랴예요. 거기에 명을 받고 들어왔던 게 빌라도 총독이고, 그 밑에 군인이 그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힘이 막강해요, 안 해요? 막강하죠. 엄청나게 막강하죠. 빌라도 총독과 백부장이 집권 세력이잖아요.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게 뭐냐면, 아니 왜 예수님을 찾았냐 이거야.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 자기보다 높은 무슨 천부장도 아니고, 로마의 무슨 귀족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영국의 대영제국의 여왕을 위하여 그 기사도가 있다고. 기사도. 근데 이 로마인들은, 군인은, 특별히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고 죽어? 황제 가이사랴야. 황제를 위해 죽는 거야, 군인은. 근데 이 사람은 황제도 있지만 자기 부하의 병을 고치려고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니 어떻게 식민지, 지배민족이 식민지 나라의 청년, 그 당시는 인간적으로 보면 나사렛 청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래서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만났다.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리키냐?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 단지 병 낫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임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보면요, 자, 병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방법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이제 28절이 그게 오늘 그 앞에 10장, 오늘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쭉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추방하는 거는 왜 그러시는 건지를 딱 정리하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니,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 나라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잖아. 어? 아이, 제 말 좀 따라와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 그럼 여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만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뭐 한다는 거예요? 임한다고 가리키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영원한 천국도 믿어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만나는 사건이 천국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리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천국이 임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야. 간단하게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임하는 천국이 있어. 성경에 보니까 누굴 통해 임해? 예수님을 통해. 이만이나 부처님이나 알라신이나 정치나 경제나 이런 거로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정의 일터에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 할렐루야. 그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거는 누굴 통해서 체험하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읽어봐요. 그러나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를 예수님을 부르는 때 그 마음, 그 가정, 기도의 응답,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건 병원에서도 하지만 그 병원에서 고치는 거는 육신의 병만 고치지만 거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지 않아. 병원에서 고치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만난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야.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성경을 이런 말씀을 알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거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기도문에도 그랬고 주님이 오늘 치유사역이나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 만나다가 가야잖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야. 예수와 임마누엘 함께 하셔야 돼. 그리고 코람데오 주님 앞에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천국은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얘기해봐.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뭘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를 믿은 거야.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 군인이 자기 하인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보냈어요. 근데 하인을 보낸 이유도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거북스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야. 거기 그 증거가 뭐냐면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7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니네 집에 가서 하인을 만나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오실 수 없나이다. 너무 귀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 밑에도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로마 군인들은 그러고 명령에 살고 명령해 주고, 그러니까 너 이리 와 그럼 이리 오고, 저리 가 그럼 저리 가. 군인들이니까 명령에 살아. 권세라고 그러죠. 지위의 권세가 있어. 백부장의 권세, 천부장의 권세. 근데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믿어요? 9절에 보니까 믿는 방법이 참 남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시작.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뭐가 있어? 군사가 있어. 몇 명 있어? 100명 있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이게 뭐예요? 그게 말의 백부장의 권세의 힘이라고. 그죠? 자기 밑에 부하는 자기가 명령하면 움직여.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그 믿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냥 됩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못하실 게 뭡니까?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오는 거를 방해한 게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거지.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믿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믿은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권세에 대한 이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왜 하룻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지를 몰라요? 천방지축이야. 호랑이한테 그냥 한 앞발 그냥 차이면 죽는 거를 모르고 까부는 거예요. 그 권세를 모르면 그렇게 천방지축인 거예요. 호랑이 권세와 하룻강아지 권세가 같아요? 호랑이는 그 길이도 한 3m 되고 그냥 그 몸무게도요 한 200kg가 넘는 것들이 한 방 치면 그냥 얼굴이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냥 요만한 개가 아니라고. 호랑이가 범위 우리나라에서는 다 잡아 죽여서 없지만 우리나라에 활동하던 시베리아 호랑이가 세계에서 제일 큰데 길이가 큰 거는 3m가 된다고. 그게 이렇게 앞발로 치면 그냥 머리가 없어진다니까. 한번 물어뜯으면 그냥 팔이 없어져. 근데 하룻강아지가 왜 까불어요? 호랑이 권세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니까 까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니까 뭐 하나님 어디 계셔? 뭐 기도한다고 되냐? 뭐 이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끝날 인생들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걸 아는 거야. 왜? 그만한 위치에 있어. 그러니까 그 위치를 있어 본 사람이 아는 거야. 백부장은 자기 밑에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어. 그러면 천부장이 얘기하면 자기는 해. 백부장이 밑에 있는 부하 보고 하라 하면 한다고. 그러니까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데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 이 권세를 믿어야 승리한다고. 세상의 권세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약하다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 권세를 믿어?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 권세보다 크다. 하나님의 권세가, 말씀의 권세가 이 세상보다 크다. 그걸 믿어야 승리하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8절 읽어봐요. 백부장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하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끼리 시작.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믿은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기뻐하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10절에 따라서 합시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엄청 기뻐하시고 엄청 칭찬하셔.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권세, 말씀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누굴 통해 임해? 예수님을 통해 임해. 그리고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이 그냥 났어. 주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낫다. 그러니까 나은 거야. 우리 말하고 달라. 우리 말도 권세가 있어요. 말한 대로 되잖아. 인생은 말한 대로 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으로,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더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셔. 근데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권세가 뭐냐? 세상의 최상위 권세가 예수 권세요, 말씀의 권세야. 그걸 인정해야 돼.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야. 그냥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뭐 내가 기도 얼마나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세를 인정해야 돼. 그래야 순종하지. 그래야 따르지. 여러분 근데 우리들보다 귀신은요, 나 무당도 직접 봤는데 신들린 무당들이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 알아보더라고. 덴번에 알아봐. 예수님 뭐라 그러냐?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거. 귀신들이 하는 얘기야.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왕이래. 그걸 알아. 신들린 무당들하고 귀신이 먼저 알아. 근데 우리 인간만 몰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말씀 권세는 최상위 권세야. 그걸 인정하는 자들이 성경의 백부장같이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봐요. 그거 찾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 권세, 말씀 권세는 최상위 권세라고. 그 권세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따라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성경 말씀의 권위가 누구의 권위야? 예수님 권위, 하나님의 권위라고. 그러니까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 첫째가 뭐예요? 오직 예수. 두 번째는 오직 성경이야. 그 권세가 똑같은 거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권세로 그걸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걸 체험하고 믿음의 승리가 있는 거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들의 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생각, 내 영과 혼, 그리고 내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면 내 마음도 생각도 뜻도 영도 혼도 골수와 관절까지 다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지. 주님 말씀 한마디에 병이 난 게 뭐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병자 죄인 병자에게 예수님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할 때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 나라에 가는 거야. 이 땅에서도 예수와 함께 있고 말씀으로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지. 이 세상에 제일 센 게 뭐냐? 예수님과 말씀이야. 그 권세를 인정하고 이 백부장처럼 자기 황제도 있지만 더 황제보다 세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과 말씀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황제보다 예수님과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말씀을 내 밑에 있는 부하도 내 위에 있는 상관도 나에게 말하면 다 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와 똑같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 권세, 말씀 권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시다.